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께서도 지혜로우신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의 말씀들을 변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일어나사 악행하는 자들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들을 치시리니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러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고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던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우상, 그 무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아수르는 칼에 엎드러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니겠고 칼에 삼켜질 것이나 사람의 칼로 말미암음이 아닐 것이며 그는 칼 앞에서 도망할 것이요 그의 장정들은 복역하는 자가 될 것이라.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기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오늘의 밥 시간입니다. 오늘 또 말씀의 요지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내용의 앞의 내용의 반복입니다. 31장에서는 더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1절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어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 마음대로 애굽에게 손을 벌리는 자들은 화를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보이고 힘세 보여도 애굽은 아수르에게 지고 아수르에게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 왜 유다는 애굽에게 손을 벌리고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볼 때에 눈으로 볼 때에 애굽은 말도 있고 병거 전차도 많고 전쟁을 하면 잘할 것 같으니까. 유다가 볼 때에 애굽은 강력해 보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애굽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에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아무리 애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손대시면 망하고 그들은 육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하면 쓰러질 수밖에 없고 애굽을 의지하는 너 유다도 잘못된다 망한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애굽이 센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들이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손대시면 아무리 강한 자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다가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이스라엘의 무기와 힘으로 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 강력한 애굽을 하나님께서 치시고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로 6월절에 그 양으로 장자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출애굽한 것입니다. 홍해에서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홍해에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은 군함이나 세상의 무기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셨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고 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반복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이기시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물론 무조건만 가만히 있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싸우라 하시면 싸우고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아수르 앞에 벌벌 떨며 애굽을 의지하는 유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여러분 손해보는 것 같고 망할 것 같지만 순종하는 자가 살아납니다. 예.
그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에 순종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세미하신 인도를 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은 근사하게 하고 예, 순종하겠다고 하고 또 여러분 이 현실에서는 눈에 보이는 대로 애굽의 마병거 병거를 의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에 참 저도 목회자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목회자로서 설교와 삶이 다르고 성도들도 들은 말씀과 삶이 다르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늘 힘든 것입니다. 교회마다 말씀 이야기하지만 현실에서는 큰 교회, 이름 나는 교회, 재정이 넉넉한 교회, 세상 권세를 가진 장로, 권사, 집사가 있는 교회, 여러분 다 그런 교회를 쳐다보고 쫓아가고 있고 어찌하면 세상에 좀 줄되어 보려고 그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고 하나님의 복으로 포장하고 합리화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엎으시면 다 엎어지는 육체요 썩어지는 거 사라질 것들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하고 주님만이 우리 능력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애굽을 의지한 자들이 화가 있고 유다의 화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답니다. 5절에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남왕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새끼를 보호함 같이 하나님의 새끼, 하나님의 자녀들을 심판 중에 보호하시고 구원하시고 건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를 건지신다. 그런데 그냥 건지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건지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심히 거역하는 자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거역한 하나님께로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죠. 7절에 너희가 자기 손으로 만들어 범죄한 은 우상, 금 우상을 그날에는 각 사람이 던져버릴 것이며 회개하고 돌아오는 말씀을 여러분 주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주어져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을 의지하듯 돈과 세상 영광 자랑하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분명히 말씀을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닌 오직 성령의 은혜로 깨닫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입은 자이고 이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진리 가운데 기뻐하고 자유하는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